오늘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례식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성례식이라고 그랬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해도 그 수고가 의미 없는 행위로 끝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기초 원리가 세례인데, 우리는 이 세례를 이야기할 때에 구약의 홍해 사건을 떼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홍해 사건하고 우리가 지금 베풀고 있는 이 세례 의식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다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때 세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를 홍해 바다 앞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돌려서 가까운 길, 쉬운 길,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길, 고민하지 않고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홍해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과거의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세례의 실물 교육을 시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바로의 백성이었습니다. 바로의 지배를 받아야 했고 바로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바로의 녹을 얻어먹을 수 있고 또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바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월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졌지만은 여전히 이 사람들은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기침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바로의 백성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죽어 있는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 군대, 그들이 자랑하던 애굽의 그 병거들이 홍해에서 수장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죽었네, 바로가 죽었네, 병거가 전부 다 수몰 당했네. 그들의 죽음을 눈으로 보게 하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손금 보지 않는지요? 손금을 보고 이 손금을 보니까 재물운이 없다, 애정운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인위적으로 손금을 자기가 새로 바꾼다 그래요. 새로 이렇게 수술을 하든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손금을 바꿨는데요, 운명을 바꾼다고. 얼굴을 보니까 40세, 40세의 여전할 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바로를 두려워하는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홍해의 경험, 즉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세례의 경험이 있어야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이후의 사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제 무토로 나오시는데,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신다고 하는 그 의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이 사역 가운데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의 의미를 보면은 첫 번째, 물로 씻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시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세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아이를 입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아무 아이나 데리고 와서 입양한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괴가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홀트 아동복지센터 같은 데 가서 법적으로 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머물러 있는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집에 데려와서 목욕을 시킵니다. 옷을 입힙니다. 살면서 가정의 문화를 가르칩니다. 새 엄마 아빠는 이것을 싫어하고 우리 가정의 법도는 이것이고 반드시 우리 집에서 생활하려면 이것은 네가 지켜야 된다. 새로운 법도를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우선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술주와 임방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백성이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 법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문화를 입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씻어주는 겁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는 무엇인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따라가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고 곧 세례였습니다. 자, 옛날에는 말을 함부로 하고 상스러운 욕을 자연스럽게 했다면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맨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깡통을 차고 동냥하러 다녔다면 이제는 깡통 안 차도 된다. 새롭게 정신 구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입양되어 왔는데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깡통을 차고 나간다면 그 아이는 아직도 자녀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담근다, 푹 집어넣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머리에다가 물을 찍어 바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물속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머리 끝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물에 잠겨서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익사당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생명은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할 때 물을 머리에 세 번 얹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자, 의식이 이제 물을 세 번 찍고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육신의 생명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무트로 나옵니다. 무트로 나올 때는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세례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부유함을 물려받은 후사들이요, 그 나라를 승계해야 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의 의미 세 번째는 소속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은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노아 홍수 사건을 세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물로 구원받은 자가 10명이라 그러면서 물에 의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 의한 구원은 완전히 소속이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는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단 8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바로의 지시를 이제는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완전히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야 그래도 함께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소속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데 이제는 바로의 지시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게 되면은 유턴 지점에서 유턴을 하게 됩니다. 방향을 돌리는 것이지요. 그동안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유턴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했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둘이 논쟁을 하면 누가 이겨야 합니까? 내가 이겨야 하는 겁니다. 지고 나면 속상한 겁니다. 그러나 세례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는 죽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와 논쟁할 때에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구조, 이것이 바로 세례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귀한 입으로 몇 가지 말이란이라고 하는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귀한 입으로 희망을 주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용기를 주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사랑의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칭찬하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진실된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꿈을 심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부드러운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화해의 말만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입으로 향기로운 말만 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입을 닫기 전에. 그렇습니다. 이 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세례로 말미암아 주님의 문화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셔서 복음을 이 땅에 충만하게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불평과 두려움을 거두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세례로 주님의 문화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